한국에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보면 웃긴가요? 웃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미디 프로 참 재밌다, 웃긴다. 내리세요. 안 웃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웃기면 늙은 거랍니다. 유치한 거를 이제 못 봐주는 때가 되면 늙은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웃겨줘야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웃음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줘야 사는 사람이 있지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알아줘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그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니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에서 인간은 세 가지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니체가 원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소위 초인입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사람은 울트라맨인데 니체는 울트라맨을 인간 중에 딱 한 사람 봤어요. 예수로 봤는데 그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람을 낙타형이라 그랬습니다. 낙타형. 낙타는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행복이 없어요. 남의 짐이에요. 내 짐도 아니고 주인의 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눌려서 사니까 이런 인간형을 의무형의 인간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삶의 의무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될 두 번째 단계, 좀 높은 단계의 사람을 사자형이라 말합니다. 사자형. 낙타가 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상징적인데 자유의지를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짐은 벗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사자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것. 그러나 니체는 그렇게 얘기해요. 짐을 벗었다고 해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나은 단계가 있는데 더 나은 단계의 인간형을 어린아이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창조성이 있답니다. 어린아이형은 이런 형입니다. 아이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습니다. 근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럼 모래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창조성을 가진 존재. 비록 삶이 자기를 파괴하는 순간에도 또다시 일어나는 존재. 이것을 울트라맨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울트라맨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삶이 아니고 내 행복도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이 불운하게 운명돼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는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잘 모릅니다.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이름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디메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의 뜻이 타메에서 왔습니다. 그 타메가 뭔가 하면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지 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면 그의 아버지도 인생을 불운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이 아들에게까지. 그래서 어쩌면 이 불결한 인생,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된 인생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어쩌면 행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고 인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피동적 인간에서 능동적 인간으로 삶이 달라져서 예수를 쫓은 자가 됐습니다. 자리 펴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예수를 따르는 능동형의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람 이름을 잘 안 써요. 뭘 써야 될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중요한 이름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나머지 인물,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마가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을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다 이름을 다 알려주었는데, 모든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이름까지 알려줬는데 알리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디메오예요. 이름이 없어요. 소경이라 돼 있지.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마가에서는 알려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특히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익명으로 다 표기했는데도 이 사람만 주목해서 바디메오라 이름한 것은 그가 그를 특별히 눈여겨 보았다는 겁니다. 왜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주목했을까?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 모두는 다 복음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가 복음을 들어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바디메오라고 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나는, 예수로 인해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해가 있을 동안 건초를 말려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시체말로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는 거, 밀물일 때 노를 져야 배가 쉽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 해야죠. 그래야 건초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양초 비 올 때 말리겠어요? 고추도 말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땡볕에 말려야죠. 그래야 태양초가 되는 거죠. 다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라 그랬는데, 여리고로 예수께서 나가신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는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도시인데 약 북동쪽으로 약 한 1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인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좀 높은 도시고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물은 여러분 평지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굉장히 물이 많아요.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그 수원지를 보고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물이 굉장히 많은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갈 때 순례객들이 15마일 앞에서 거기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시면서 휴식하던 재충전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15마일 상당을 쭉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 결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여리고 쪽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나의 도움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연히 이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마다 여리고로 갔고 이것은 상업적인 곳이었고 상업적인 도로가 있었고 오아시스 샘이 있어서 여관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따라서 사람이 모인 곳엔 거지들도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그렇죠? 거지도 감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데 모이는 거지 사람 없는 데서 구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많이 모였는데 유독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다 눈뜨기를 원하죠. 어쩌면 눈 뜨지 않더라도 다 돈을 원할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랄 거예요. 뭔가 호소하고 싶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소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예수가 지나간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귀동냥으로만 듣고 예수를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도요. 빠른 리액션이 출세길이에요. 리액션이 늦으면 안 돼요. 빨리 반응해 줘야 되거든요. 이 반응이 늦으면 안 돼요. 지나가고 나면 안 되죠. 배떠가 난 다음에 손 들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죠. 이 기회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만날 기회, 내가 고침을 받을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그 마차를 한 군데 같이 타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가파른 길에 내서는 자갈길이에요. 근데 막 빠르게 나가고 울퉁불퉁하니까 막 덜커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답니다. 와, 여기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아파 힘들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은 말도 안 하더래요. 표정 하나 안 짓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죽다 살았다 그러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노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국민성에 대한 조크입니다. 성격이야 이 성격이 좋을 수 있고 저 성격이 좋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신앙적으로 어떤 성격이 좋으냐? 빠르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타임이 있어요. 말씀도 읽을 타임이 있고요. 전도할 때도 타임이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타임이 있는 거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속에 담아두고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로 반응해야 돼요.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빨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그때마다 즉시로 내어놓고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영남 아시잖아요. 조영남 씨. 이분이 가수로서 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목청이 참 좋고요. 아주 좋아요. 노래 참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특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하필이면 또 이분이 또 미국 텍사스 와갖고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왜 또 그림을 또 왜 하필이면 화투를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화투 그렸다가 피 봤죠? 피박 봤어요. 피박. 화투하다가. 그렇죠? 처음에 1심에는 유죄 받았습니다. 2심에 무죄 받았고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뭐 검찰이 항소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 2심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재판이 있기 바로 전에 세시봉이라고 하는 리유니언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영남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제가 화투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화투 잡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다가 피박 썼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때가 되면 놓을 줄도 알아야지. 질질 끌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면 피박 쓰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요. 때를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때를 잡는다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적극성이 이 바디메오를 살리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출애굽의 이 얘기를 재미있게 각색한 게 있었어요. 개구리 재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각색해서, 성경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바로 왕이 개구리를 쫓을 수도 없고 안 쫓을 수도 없고, 개구리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신이게 알무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지만 실생활의 개구리란, 그렇죠, 종교적인 면에서는 개구리는 신이지만 실생활의 개구리가 뭐 식탁 위에 뛰어다니고 이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대요.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왔어요. 그래요? 언제 치워드릴까요? 그러니까 내일 치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을 때 치우지 왜 내일 치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는 이 바로는 출애굽이 싫어서 개구리와 하룻밤 더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틀린 건 알아요. 개구리가 더럽다는 것도 알고 개구리는 참 귀찮은 존재예요. 개구리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건 불편하고 그걸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 그러니까 그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라도 그 싫은 걸 더 끼고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느릴 때 그땐 대부분 이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익숙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더 편하거나, 내가 하는 것이 쉽거나 만족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편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더 만족하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개구리도 싫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싫어.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즉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즉시로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쳐 구원을 요청하는, 그래서 구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눈물이 많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언제 기도하면서 한번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오래되셨습니까? 어쩌면 눈물이 말랐다면 우리의 감성은 물론이고 영적인 면도 죽어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부를 수 없어요. 마음이 열려져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리질러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건 그의 신앙적 태도예요. 자, 보세요. 아직까지는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 볼 수 없어요. 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소경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간절함에 이 현명함까지 더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소리 질러야 볼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소리 질러서 예수를 보게 했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서로 응시하는 순간 관계가 새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영적인 소경일 경우에는 불러 외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돌아서게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게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은 주님과 우리를 엮어주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이고 주님과의 삶을 나누는 시작이고 동행의 시작이에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즉 기도가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병이라 그랬는데 주의 병, 나의 눈물 주의 병,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나의 눈물 주의 병. 그리고 주의 병과 주의 책이 또 병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묘하게 속에서 연결되고 있어요. 나의 병은 글래스가 아니에요. 유리가 아니고요. 이건 가죽 부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본문을 히브리어 읽어보면 not이라 돼 있어요. not, 히브리 말로 not인데 이 not은 가죽 부대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병에 담지 않아요. 병 그렇게 가공업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물주머니를 만들거나 술주머니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술주머니에 넣으면 빛을 차단하면서 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화학 반응 때문에 물이 굉장히 시원해진대요. 그래서 보관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담은 거예요. 이 주의 병이라는 말은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은 액체죠. 액체를 담는 건데 이 눈물은 생명을 말해요. 나의 눈물, 내 엑기스예요. 그건 내 생수예요. 내 생명수, 그거를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그래서 병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깨지면 내 생명은 날아가는 거예요. 내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 깨지지 않는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내 눈물은 쉽게 말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 안에 담아주시면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책이라 그랬는데 그 책이 가죽 부대, not이에요. 옛날에 책들은 다 가난한 사람은 파피루스에 썼고 갈대 같은 걸 잘라가지고 그것을 겹겹이 해가지고 쭉 눌러서 물을 빼고서 말려갖고 거기다 썼다고요. 근데 그걸 금방 없어져요.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짐승의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펜으로 긁어가지고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써놔야 되거든요. 주의 병은 곧 주의 두루마리 책이에요.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뜨거운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다 그의 말씀의 양피지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께 눈물을 내어놓으세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그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사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눈물 쏟는 게 필요합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를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학교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그냥 안 간다 그러면 혼나니까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 학교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멀지. 나도 옛날에 학교가 매우 멀었다. 백리길이다. 할아버지 그렇게 먼 데를 다니셨어요? 그거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간절하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구해야 돼. 눈물을 쏟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눈을 뜰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영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영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면 우리의 간절한 눈물에도, 우리의 호소에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를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포기하면 얻을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자, 이 당연한 질문을 한번 보세요. 맹인인 거 주님이 보셨잖아요. 근데 질문을 보세요. 이게 하나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뭘 원하느냐?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를 또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바라는 것 가장 큰 소망이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맹인에게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자, 이들은 거지예요. 제일 쉬운 대답이 뭘까요?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푼 줍시오죠. 한 푼 줍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맹인들도 알아요. 눈은 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맹인이라고 다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난데도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수많은 좌절 속에 살아왔어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더 이상 꿈꾸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그게 운명이야.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내 팔자련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없으세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실제로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자식의 문제를 놓고 정말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망하면 뱅크럽시 하지 뭐, 다 방도를 알고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업이 어려우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가 있어도 그 진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당연하지만 소경이라고 해서 다 꿈을 꾸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건 전혀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눈을 뜬 다음에 그의 행위예요. 이제 눈을 떴으면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만이지. 땡큐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고침받았지만 고침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어요.
주저앉은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됐어요. 마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굳이 이름을 밝혀가면서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 안 한 이 사람을 이름을 밝힌 이유는 이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제자가 아니라 눈을 뜨는 장님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실제로 그의 눈이 띄어지면서 정말로 그를 쫓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제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소경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이 말 했는데 이게 왜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50절에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렸다. 이 겉옷은 뭔가 하면 거지들이 그냥 동냥하지 않아요. 자리를 깔고 해요. 한쪽에는 앉고 앞에다가 이렇게 판을 펴놓고 그래서 거기에 돈주머니라도 올려놓고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똘똘 말아 먼지 한번 털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구걸 행위하는데 중요한 사업의 도구라고요. 돈벌이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치유 전이에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틀어안고 있는 게 뭡니까? 버리지 못한 게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구걸하려는 마음, 그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따를 수 없어요. 고침은 받았어도 아마 계속해서 구걸하는 데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동적으로 살고 누군가에서 결정되는 또 다른,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는 수동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는 버렸어요.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믿음을 선언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는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심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삭혀두지 않아요. 감춰두거나 담아두지 않아요. 빠르게 응답해야 돼요.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줄 알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포기하면 안 돼요. 바디메오는 장애를 만나요. 시끄럽다. 사람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지만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의 장애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로, 창조자로 그를 삶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다 문제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요. 어쩌면 우리는 낙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디메오,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다시 못 올 기회로 알고 때를 놓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디메오보다 더한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주께 부르짖고 응답이 날마다 계속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